가지고 우리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라자라고 하는데, 이 라자라는 말은 우리가 철저히 숨겨진 상태, 우리가 예를 들면 은폐된 것, 비밀, 신비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타내실이라고 해당하는 이 갈래라는 말은 입었던 옷을 내가 다 벗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도 숨김없이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완전히 옷을 벗어서 다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고 계신 중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음식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려는 그 비밀한 것들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지금 죄가 너무 가득해서 내가 그들을 멸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비밀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것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알리시는 이유가 목적이 그냥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도 있잖아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저들의 다른 죄인들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50명도 없었고 40명도 없었고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지만 10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롯과 롯의 가족 겨우 세 사람만이 그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들을 오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을 왜 알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다 주어지고 우리 누구에게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깨닫게 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비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물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 말씀에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어떻게 저 말씀에서 저런 걸 깨달으셨지? 예, 저 놀라울 때가 있잖아요. 예, 저 수준이 말씀이 안에서 내가 더 이렇게 나도 많은 것들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생각지 못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은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또 그리고 우리는 이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그럼 이런 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이 뭐였냐면, 여기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몽하라는 거죠. 그런데 꿈을 안 가르쳐줘요.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박수와 또는 술사들이 그것을 맞추려고 그것을 해몽하라니까, 아니요 왕이요, 제발 꿈 얘기를 해주세요. 꿈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왕이 꿈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꿈도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꿈을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얘기하면 해몽하는 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해몽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굉장히 비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꾼 것은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큰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 가슴, 흉배, 또 이런 쪽은 가슴은 누가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또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갑자기 어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와 가지고 이 진흙을 발을 첫벌이 부서뜨리고, 그때 이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이를 타작마당 같이 겨처럼 바람에 흩날려서 날아가 버렸다. 뭐 이래서 이 우상을 친 돌이 온 태산을 이루고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면서부터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이고, 그다음 메데와 바사,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로 인해서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리빙스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미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제국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형성시켰는데, 그때 지금 BC 605년쯤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예언해 보여주신 거죠.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밀한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세계가 돌아갈 건지,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비밀한 것을 오늘 그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면 다니엘이 이 꿈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사들을, 점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왔다가, 다니엘이 왜 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아리옥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알고 그리고는 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누구와 합니까? 그 집에 와서 자기들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의 친구, 다니엘까지 4명이서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도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밖에 없어요. 왜 하나냐는 아니고 미사엘은 아니고 아사랴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믿음의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아리옥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왔을 때 내가 왕을 만나겠습니다. 왕에게 그리고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나서 왕에게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이 당시 왕이 꾸신 꿈을 내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겠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냥 꿈을 해석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그냥 대충 해석하면 그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이렇대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는 거지. 근데 꿈의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술사들 점술사들이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 꿈을 못 맞추면 그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엉터리로 얘기했다가 당장에 목이 날아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오늘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한번 시간이라도 벌어보자.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다니엘에겐 그 믿음이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은 승리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쓰시냐면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쓰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해가 멈춰졌다는 것은 지구가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구가 안 돌다가 갑자기 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학적으로? 예? 예,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고요. 온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이렇게 돌려서 무슨 컴퓨터로 이 과거를 이렇게 쫙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저기 시간을 계산을 하면 그때 멈춰졌던 그 시간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틀리대요. 그때 멈춰졌던 게 맞대는 거예요. 그 맞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멀쩡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창조과학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우리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고 속에 자꾸 과학적 이런 것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건 그건 믿어지십니까?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갑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거, 아무도 안 된다, 이건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그 믿음의 깃발을 들고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그 다니엘에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 자가 뭐요? 그 꿈을 알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요? 그 땅의 총리가 되잖아요. 놀랐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쫓아가는 거, 쫓아만 가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쫓아가는 사람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꽂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준 사람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왔던 다니엘은 오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 기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왔을 때는요, 혼자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함께 기도한 자들이 있을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러분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랴가 여러분 그 앞에서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까지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당장 잠깐만 여기서 그냥 머리 숙여서 그냥 머리만 숙이고 엎드리기만 하면, 한 번만 하고 나면 왕이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난 그래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잠깐 무릎 숙이고 그런 거,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아사랴 혼자 있었고 또는 하나냐가 혼자 있었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 이거 뭐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우스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소그룹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한 가족처럼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 뭐야? 우리가 함께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힘들수록 깊숙이 들어가는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 교인들한테 알려도 될까요? 그러면 알리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걸 창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게 왜 창피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해서 아파지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건강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 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두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합심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투옥됐어요. 그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빼내주셨죠. 베드로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듣고는 베드로가 사도님이 왔어요. 그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이 어떻게 오냐. 참 기도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들이 그래도 어쩌면 그 작은 믿음, 좀 의심 있는 믿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기도가 무슨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타고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저를 위한 기도의 방이 따로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씩 기도문을 올려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담당자가 저에게 늘 보내줘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읽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실망시키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늘 아침마다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거 목사 아이고 매일 그거 저기 올리는 거 돌아가면서 올리겠지만 한 번씩 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올바로 서야 온 교회가 올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함을 통해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그런 거 연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빨리 시간 얻었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어디로 숨자, 그 얘기 아니라 기도하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보면 28절 하반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자신을 통해 해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이 모든 해석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이 꿈을 해몽하고 하는 이 모든 큰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을 알고 꿈을 해몽하고 또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우리가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이 나아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해서. 오늘 그것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진실로 다니엘의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오늘 이 꿈을 알게 하기 원해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에 있는 다른 모든 지혜자들까지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그냥 뭐 무당이나 뭐 점술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지혜자의 부류에 속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여기는요 많은 학문과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 그런 지혜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번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만을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다. 우리의 주님 되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직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모든 은사들을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은 교회의 덕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야.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 여러분 공동체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자신을 사랑하시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더 주고 같이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고 우리 그 일을 행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제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어디고 너무 많은 곳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누가 치유의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늘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아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고침 받아서 내가 건강해져서 무엇을 하기 원하냐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살리긴 데 쓰임 받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또는 내가 고침 받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때, 내가 남은 우리 손주들하고 또 여행을 좀 더 다니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제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예. 내가 건강을 되찾으면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으러 가려고요. 정말 참 우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더 깊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다니엘 같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